할렐루야. 하루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로 인하여서 복음의 전파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묵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이 감옥에 앉아있는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뿐인가? 라는 생각으로 낙심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연약한 또 육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그 뒤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거는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내가 힘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또 그 빌립보에서 또 감옥에 갇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어서 이제 많이 얻어맞고 또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고 깊은 밤을 보내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이 얻어먹고 또 몸이 많이 상한 채로 앉아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던 바울과 실라는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에게 침례를 주고 그 가족을 살리고 가족에게 침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반대편으로는 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악한 의도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날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시선은 긍정적이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시선,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바뀔 수 있다.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은 로마에 항상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로마를 지나서 서머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연보를 전달하고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붙잡히게 될 것이다.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이제 앉아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로마 방문은 멀쩡한 건강하고 또 자유로운 신분에서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고 했으나 이 상황이 반대가 되어서 감옥에 앉아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대의 모습,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고 로마에 왔지만 내가 자유의 모습이야,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은 굉장히 실망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의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지금 마구마구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기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이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가 바로 가장 크죠.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몇 채가 있고 차가 몇 대가 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또 자녀들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커리어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회사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자꾸 왜곡되고 삶이 변질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삶이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환경에 또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의 죽는 것이 유익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잘 자라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의 중심이 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있습니다.